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부활신앙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에 한 교수님이 이러한 간증을 하셨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미국에서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곳에 큰 지진이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다른 방에서 자고 있었고 그 교수님은 남편과 함께 한 침대에서 자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온 집이 흔들리고 마치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큰 지진이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그때 남편이 벌떡 침대에서 일어나더랍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은 속으로 우리 남편이 지금 아이들을 걱정해서 나가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벌떡 일어난 남편이 아이들에게 간 것이 아니라 현관문에 나가서 신발을 신고 마누라와 자식은 버리고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을 가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교수님은 너무도 큰 충격을 받아서 심각하게 이혼을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를 받아서 다행히 남편과 이혼하지 않고 계속해서 살고 있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사례와 함께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례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국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오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 목숨이 보존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염려하고 걱정했던 대로 애국 사람의 많은 남자들은 사례의 그 아름다움에 놀랬고 또 바로의 고관들에 의해서 결국 사례는 바로의 아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을 재앙으로 치심으로 바로가 사례를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려주었고요. 바로는 아브라함을 심히 책망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수치를 아브라함이 받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 번으로도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인데도 20여 년 후에 똑같은 일을 다시 반복해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때는 이름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지셨습니다. 많은 민족의, 많은 조상의,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례의 이름도 그 이름을 사라라고 바꾸셨는데요. 많은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이런 이름으로 약속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0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번에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또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이는 이야기가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도 역시 아비멜렉이 사라를 가까이 하려고 했는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사전에 아비멜렉을 막으셨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사라를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전에 막으셨던 것은 20여 년 후에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손이었던 이삭이 태어날 그런 시기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남자들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게 연약한 남자들의 모습이고 또 수치스러운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이런 모습은 창세기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부끄러운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처럼 연약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연약한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19절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새벽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나지는 못했고요. 빈 무덤만을 보고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였는데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자기들이 모인 곳의 문들을 꼭 닫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먼저 제자들의 두려움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어떠한 상황이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그 두려움과 절망적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또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두려움과 절망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은 얼굴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불과 3일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죄인 중에서도 괴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죄인들만 못 박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 한 가지 일만으로도 제자들에게는 너무도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들의 마음에 원했던 것은 세상에서 성공을 원했던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큰 자가 되고 더 영향력을 갖는 그러한 욕심과 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모든 꿈과 희망은 사라지게 되었고 그들은 이제 절망과 두려움만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그 한 가지 일만으로도 너무도 충격적인 일이었는데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은 더욱더 복잡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가복음 14장 31절을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모든 제자들,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은 큰 소리를 치면서 나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을 부인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여종 앞에서 조용히 모른다라고 슬쩍 부인했고요. 2번째는 맹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고 부인하였고 3번째는 저주하며 맹세하며 이르되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난 그 사람을 절대 알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눈을 마주치고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면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 중에 하나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때로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내가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 더 심하게는 배신을 했을 때에 상대방은 상처를 받고 분노하게 되고 또 자기 자신도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세상에는 너무도 가득하고 그 일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상실감에 사로잡혀 있고 분노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믿을 수가 없고 이제는 관계조차도 하기를 꺼려하는 모든 관계가 깨어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도 아마 깨닫기 어려운 중요한 한 가지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잠깐 후에 보겠고요. 계속해서 제자들의 두려움과 절망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3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에게 한 말이었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 몰래 와서 그의 시체를 도둑질하여 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라고 돈을 주면서 그들에게 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종교의 지도자들은 이제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붙들기만 하면은 그들을 공격하기를 원하고 그들을 죽이고자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두려움과 절망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한 그 말할 수 없는 절망감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다라는 그런 상실감, 또 궁극적으로는 대제사장들과 공회의 알력에 의해 그 압박에 못 이겨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죽음에 대한
공포감이 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겨내기 전에는 그들은 문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과 모습은 어떠합니까? 저도 지난날의 죄 때문에 때때로 가끔씩 너무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저희 얼굴이 후끈거리고 너무도 괴로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갖고 있는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죄로 인해서 반드시 죽는다라는 그러한 문제와 궁극적인 그러한 공포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삶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하반부를 제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면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인사를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일반적으로 인사하는 말이 샬롬, 에이레네 라고 이렇게 평강을 전하는 말을 인사로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내셔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하신 말씀은 우리가 인사하는 그런 일반적인 의미의 인사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먼저 제자들에게 그들의 배신과 허물을 용서하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이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유 그리고 근본적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을 아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고 또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의사가 병든 사람을 고치는 사람이라는 것은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들을 회개케 하는 일을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이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바로 이곳에서부터 우리 신앙이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내 자신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견딜 수 없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사람의 죄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 나와 함께 교제하시고 함께 관계 속에서 살아가시는 것이 바로 신앙이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우리는 봉사하고 또 신앙생활 통해서 축복받고 또 성공하고 또 정말 일적으로만 관심이 많을 뿐이지 신앙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과 용서 또 우리가 정말 성도들 간의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마치 소경처럼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또 적용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정말 어리석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우리는 희미한 눈을 크게 뜨고 바로 보아야만 합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나의 모든 죄를 내가 정말 너무도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그것보다도 더 큰 것은 그 죄를 예수님이 용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의 의미는 중요한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일 전에 죽으셨던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내가 살아나셨더라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보다도 더 놀라운 일이었고 제자들의 모든 두려움과 절망, 그 복합적인 모든 감정들을 기쁨으로 바꾸는 사건이 됐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6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오라비의 죽음으로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절망하고 있었던 마르다를 찾아가셔서 그의 신앙을 수정해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기 바랍니다. 마르다는 이미
마지막 날에 오라비가 자기 죽은 오라비가 살아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마르다가 갖고 있는 믿음으로는 그 오라비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눈물 흘리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살 것이라는 것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마음 아파하는 것은 인지상정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 앞에서 끝까지 두려워하고 죽음 앞에서 절망하는 것은 부활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통하여서 제자들의 모든 두려움과 절망이 기쁨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바로 이런 기쁨과 소망이 이런 평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죽어도 다시 산다라는 그런 믿음, 그 확신,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20절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혼으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고 그때로부터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우리도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 몸이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부활신앙은 많이 훼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신앙에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부활신앙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불멸하는 영원 불멸하는 것에 많이 가깝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은 또 초대교회의 신앙은 그들이 정말 죽기까지 증거했던 것은 영원 불멸에 대해서 말하고 가르치고 증거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도 부활할 것이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증거했고 선포했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마르다가 먼저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역사의 마지막 날에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고 이 땅에 살면서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 희미하고 가늘고 흐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지금도 부활의 새 생명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생명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마치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욕심을 내며 살아가는 것도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지만 오늘 훨씬 더 좋고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것은 지금이라도 당장 죽어서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나의 기득권 때문에 나의 부요함 때문에 죽지 않고 120살까지 살겠다고 버티는 것, 그런 것도 부활신앙의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땅에서 더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더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더 돌보고 봉사하기 위한 그러한 이유와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가치를 느끼고 보람을 느끼는 일은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해서 내가 도울 수 있을 때에 우리는 보람과 가치를 느낍니다. 어떤 정말 직장이나 공동체가 교회나 또 국가가 나를 필요로 할 때 우리가 봉사하게 되면 우리는 정말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가치와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공동체나 조직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장 필요로 하시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제자들이 세상에 보내신 그 이유, 그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현재 죄 가운데서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받고 있고요. 관계가 깨어지고 그 문제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와 나라도 정의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상실감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러한 세상에 보내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깨닫기 어려운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죽을 때까지 우리 믿는 성도들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정말 서로 허물을, 서로 간의 정말 죄를 서로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대단히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허물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앞장서고 선수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손톱만큼이라도 우리가 정말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공동체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또 정치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속한 정말 그 조직에서 내가 정말 물론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손톱만큼이라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 허물들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것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아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3절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또 우리는 아주 많이, 그리고 예배 때마다 계속해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외우고 있는,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주기도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도 놀랍고 무서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누군가가 정말 나에게 죄를 짓는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처럼 제발 하나님께서도 나의 너무도 많은, 내가 감당할 수 없고 갚을 수 없는 이 죄 좀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가 우리에게 죄를 범하면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씩이라도 너희는 그가 회개하면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도 쉽지 않은 말씀이죠.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 누가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대단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특별한 사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특별한 사람은 그렇게 다른 사람의 허물을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초기에 들었던 지진이 일어날 때 처자식을 버려두고 자기만 살려고 도망했던 그 사람, 자기만 살고 싶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2번이나 그렇게 속였던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버려두고 모두 도망했던 그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 예수님을 내가 정말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 내 안에 정말 너무도 큰 들보와 같은 죄와 허물들이 많아서 그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롭고 수치스럽고 내 얼굴이 너무너무 부끄럽고 그 사람들이 괴로워할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용서해 주시고 또 그 죄인이 예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때 그런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누가복음 24장 46절 4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그 죄의 문제로 인해서 씨름하고 관계가 깨어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했다는 것을, 그가 부활하셔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죽음의 공포를, 그 정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들과 우리 모든 사람들의,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그것을 알고 있지만 이 사명을 증거한다는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22절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우리는 너무도 연약하여서 지금도 언제라도 또다시 죄로 인해서 넘어질 수가 있는 약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지만,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지만, 마치 공회의 알력으로 인해서 문들을 닫고 두려워했던 제자들처럼 문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올 것 같아서 그 공회의 알력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겨내려면 우리는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야만, 그때야만 바로 나갈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세상의 압력을, 세상의 압박을, 세상의 그 미움을, 세상의 그 공격을, 또 영적인 세력들의, 귀신들의 그 공격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에 우리가 그 일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너무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은 예수님도 아시고 우리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것은 이미 엄연한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간절하게 성령을 사모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성령님을 사랑하고 사모함으로 우리는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 능력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오래야만 우리가 그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관계가 깨어지고 신음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그 용서와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기까지 깨닫기 어렵다는 것, 우리가 서로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라는 것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분명히 확신해야 되는 것은 영혼만이 아니라 몸으로 부활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만 합니다. 부활은 마지막 날이나 일어나는 희미하고 너무도 먼 이야기고 가늘고 흐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죽어도 살고 우리가 죽어도 바로 천국에서 부활할 것이고, 또 우리가 바로 정말 새로운 생명으로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산다는 것은, 우리는 그러한 확신을, 그 부활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너무도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죄에 대해서 넘어질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부활에 증인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림으로 성령을 받아야만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